너무나 행복한 그런 기사입니다. 베드로가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는데 거기서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년 된 그런 사람이었다. 그 베드로가 보통 어떠십니까? 중풍으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8년째 누워 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반응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혀를 끌끌 차지는 못하겠지만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슬픔 가득한 채 하나님께 기도를, 만약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정도가 전부일 겁니다. 기도해 주면서도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제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게 하지 마시고 뼈가 다 녹아났는데 그냥 빨리 세상 뜨게 해달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기도를 하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할 때는 위로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이 정도지. 거기 선을 조금 더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으키실 겁니다.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 의심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모든 선을 넘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렇게 말은 못합니다. 아무리 위로라 그래도 위로는 이렇게 좀 포괄적이고 넓은 범위에서 그물을 넓게 치듯이 그 정도의 위로를 하게 되지 이렇게는 말하지 않거든.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아멘. 우리 두렵죠. 사실 안 그렇습니까? 오랜 병에 시달리는 사람한테 긴 병, 짧은 병을 떠나서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사람일수록 많은 것들을 겪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도 베드로가 이런 믿음의 말, 이런 놀라운 선포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기도하고 안수하고 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게 천편일률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죠. 우리 인간에게는 기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 보통 일, 그냥 늘상 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다는 거죠. 가족일수록, 친한 사람일수록, 또 아는 사람일수록. 베드로는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앞에 걷지 못했던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던 그 사람에게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던 그하고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내가 너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하면서 에니야를 부르고 일어나게 하는데, 그 이름 에니야라고 하는 그 이름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니야라고 하는 말이 칭찬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8년째 침상 위에 누워서 칭찬받기는커녕 가족들에게 걱정과 근심이 되는, 염려를 끼치는, 고민케 만드는, 번민케 하는, 가족들을 결박하는 사람. 이름은 칭찬 듣는 사람인데 온통 욕을 다 먹고 있는, 불쌍하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 제발 그만하지 라고 하는 그런 차단된 사람, 무기력한 사람, 어떻게 보면 짜증나게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게 했던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안타까운 그런 사람. 이름은 칭찬받는 사람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
그 애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이 복음 중에 복음이고 가장 기다려왔던 말이겠지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죠. 그 성도들이 같이 있었는데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루다의 성도들이라고 일컫는 예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위로는 했는데, 위로는 같이 있어주기는 했는데 이 말을 해준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한 명 필요합니다. 한 명이 그렇게 말하셔야 돼요. 용기를 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게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내 명성, 내가 여지껏 쌓아왔던 이것에 해가 될까 봐 그런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 용기도 없고요, 그런 말도 못하고. 베드로는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상황을 떠나서, 베드로가 신념이 얼마나 있고 자신감이 있고 이걸 떠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권능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 말, 이것은 주님께서 계셨어도 똑같이 하셨을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을 너무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둬두지 않았나. 성경 말씀대로 말씀의 사람인데, 어저께 말씀 배우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진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인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렇게 말하다가 혹시라도 안 일어나면 얼굴 체면 상할까 봐 말을 못 한다는 것이죠. 합니다. 이르되, 여기에 이르되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특별한 용어입니까? 말했다 이거지 않았어요? 말했다. 기도했다, 간구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아니하고 말합니다. 소망의 소리를 곧 일어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구약 성경에 에스골 골짜기에 생명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과 가치와 판단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오랜 세월, 오래전에 있었던 전쟁 때문에 지금은 백골이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머리카락도 바람에 다, 골짜기니까 바람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같은 것은 다 흩어져 버리고 굵은 뼈만, 대퇴부 뼈만 남아있는, 머리뼈하고 대퇴부 뼈만 남아있는, 창에 깊이 찔려가지고 창상이 아주 깊게 박혀있는, 머리에도 도끼 자국이 있어가지고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전쟁에 죽은 사람들이니까, 병사들이니까 그렇게 정말 처참하기 그지없는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그 골짜기에 불었던 생명의 성령의 바람, 그 바람을 알기에, 믿기에 오늘 또 우리는 이런 권능과 확신의 선포를 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혼잣말 하지 마시고, 애니야에게 한 말이잖아요. 애니야에게 한 말이지 않습니까? 소망도 희망도 기대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중풍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차 된, 철저하게 절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사나이에게 베드로가 일어나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믿음의 선포입니다. 위로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혼잣말이 아닙니다. 혼잣말이 아닙니다. 부끄러우니까 같이 갔던 사람들한테 있는 앞에서는 기도만 하고 그다음에 누구를 알 것도 없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오랜 병원에 안타까운 마음은 있는데 같이 가서 울어주기는 하겠는데 이 말은 못하는 거죠. 의학적으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얼굴이 까맣게 변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절대 못하죠. 근데 이 중풍병 그 애니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자리를 정돈하라. 질서와 균형과 조화된 삶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시 주실 것이다. 힘있게 선포합니다. 정돈하다라고 하는 말은 펴다 깔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돈하는 것은 그냥 물건 정리하는 게 아니라 자리를 펴다 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펴다 깔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우리 주님 앞에 겉옷을, 종려나무를 펴고
까는 것처럼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주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성에 들어가면 양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 따라 들어가면 거기에 편 자리, 준비된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준비된, 바로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리를 정돈하라, 자리를 펴다, 깔다, 정돈된, 준비된, 자리를 정돈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다 우리 시대에 주의 백성들이 그냥 그 오랫도록 누워 있었던 그 침상을 정돈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이제 꼴도 보기 싫으니까 치워버려라, 네가 누워 있었던, 네가 아파했던 그런 자리 없애버려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make the bed, make the bed, 그 침상을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make라고 돼 있어요. 치워 없애버려라, 그런 뜻이 아니라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이게 도대체 왜 우리 한글 번역에는 정돈하라 해가지고 없애버리는 느낌이 드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왜 make라고 하는 말, 이게 바로 그 원래의 헬라어 번역, 자리를 깔다, 준비하다, 만들다 라고 하는 그걸 그대로 번역한 거거든요. 꼴도 보기 싫은 과거, 아픔, 분노를 야기시키는 저주받은 흔적, 원망, 예수 믿는 성도인데 그리스도의 백성인데 중풍이 들려서 꼼짝 못했던 그 시간, 잊고 싶은 시간, 끔찍했던 상처, 흔적, 실패의 상징인데 베드로가 에니야에게 네 자리를 정돈하라, 만들어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았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 선언으로, 이 선포로, 이렇게 말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성취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멘. 이름대로 에니야가 이제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게, 이름 지어주신 그대로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누가복음 9장 2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제자들을 내보내셨다고. 누가복음 9장에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신 그런 주님. 그래서 그 이름대로 칭찬받고 다른 사람을 고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말씀 35절, 룻다와 그가 살고 있었던 그 자기 동네, 그 룻다와 조금만 더 가면 욥바로 가고 조금만 더 가면 지중해로 빠질 수 있는 해안에서 가까운 그 룻다와 그 룻다를 포함하고 있는 사론 평야, 지금도 갈멜산, 거기 이스라엘 북쪽에 그 갈멜산 밑에 그 넓게 펼쳐져 있는, 이스라엘에서 보기 드문 다 험한 산 쪽인데 해안 쪽에 있어가지고 위치해 있어가지고 정말 비옥한 그 토양에 살고 있었던 이 사론에 사는 사람들, 평야지대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 인근 마을에 있는 때까지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의사가 안 쓰는 표현입니다. 그렇잖아요. 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우리 마스크 다들 쓰고 계시는데 이게 94잖아요. 94. 6%는 빠져나간다는 말이잖아요. 6%는 감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94가 최고입니다. 99라, 우리 손소독제도 있더라고요. 손소독제도 99.9%라고 돼 있다고. 아니 그거 뭐 0.1% 차이인데 100%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99.9%라고 돼 있더라고. 그거 뿌리고 있으면 5분 만에 3분 만에 다 살균 된다는 건데 0.01%는 살아있는 세균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의학계에서, 과학계에서는 100%라고 하는 말이 불가능한 표현입니다. 없습니다. 이 지구상의 이 우주 가운데 100%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있습니다. 누가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을 보고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에니야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다 싹 한 명도 빠짐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 병 고침 받아가지고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전부 다였다. 룻다와 사론의 사람들이 싹 다 주께로 돌아왔다. 그를 보고 그를 봤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병 고침 받은 애니야를 봤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보고, 그를 낫게 하신 주님을 보고, 그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애니야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와 함께 하시는, 그를 치유케 하고 그를 온전케 하신,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께 다 돌아온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생기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습 무기력한 채 노후를 쓸쓸하게 보내고 있는, 연금도 충분치 못해가지고 또 2개의 직업을 또 뛰어야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고 내 뒤에 계신, 내가 업고 있는 나의 전부이신, 나의 토대이신, 나의 기초가 되시는, 나의 머릿돌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